그동안 생태환경에 대한 어떤 담론들이 너무 부정적인 것을 먼저 보려고 하지 않나 그런 어떤 반성을 해보고 있어요. 저 역시 사실 그랬고요. 처음에 강의할 때는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처음에 뭐 했겠어요?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고 쓰레기 문제 많잖아요. 옷이 어떻게 버려지는지 막 다큐멘터리 보여주고요. 멸종 위기종의 동물들 막 보여주고 저도 사실 그렇게 했는데 물론 제가 그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알아야 되고 정확하게 제대로 정말 뼈저리게 그런 현실을 들여다봐야 되지만 그래서 생태 영성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 계속 이 생태적인 힘을 살아가려면 뭘 먼저 보느냐가 중요한데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우리가 속한 이 세계, 신이 창조했다고 믿는 이 세계의 경이로움, 아름다움을 먼저 바라보자. 볼 게 많지만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 밝은 부분을 먼저 보고 거기에 맞들이자.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 창조세계의 선사적 의미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좀 지루한 것 같으니까 아이들 얘기 한번 해볼까요? 옛날 태평양 한가운데 물고기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그 물고기 이름은 니모였어요. 니모는 책을 읽기를 좋아했어요. 책을 열심히 읽다가 하루는 바다라는 글자를 보게 됐어요. 아시는 얘기 같은데 바다가 뭐지? 사진을 찾아봐도 안 나와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바다가 뭐예요? 라고 물으니까 엄마가 나가니 공부나 해? 아빠 바다가 뭐예요? 또 공부 까먹어? 해?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바다가 뭐예요? 라고 물으니까 선생님이 한다는 말이 바다는 태평양, 대서양, 인도 구성되어 있고 연분은 3.5%고 막 지리적인 과학적인 설명하는데 별로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니모는 열심히 헤엄을 쳐서 아주 지혜롭기로 유행한 수녀님을 찾아갔어요. 수녀님이 아실 거예요. 수녀한테 찾아갔어요. 마이크가 안 들었는데 수녀님 바다가 뭐예요? 라고 물으니까 그 수녀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더래요. 바다는 지구대가 있는 곳입니다. 공감하세요? 네. 한번 좀 들어보신 이야기 같은데 저는 이 이야기를 교리 시간에 가끔씩 했었어요. 모자신부 때. 하느님이 누구냐, 하느님 사랑이 뭔가, 하느님 은총이 뭔가라고 설명할 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하느님 어디 계세요? 부르면 보통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하늘을 멀리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신학적인 용어로 신의 초월성이라고 해요. 우리 그리스도교 신학에서 여러 가지 역사적 배경을 거쳐서 우리 신관이 너무 초월적인 멀리 있는 분, 전지전능하신 분 이쪽으로 형성되는 어떤 과정이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고 전지전능한 분이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 놓친 부분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세계에 가까이 있는 분, 우리와 더불어 있는 분, 이 세계 자연 안에 현존하시는 분 이런 어떤 하느님의 내재성을 이야기하는 그런 기회를 놓치곤 했습니다. 생태 영성은 그동안 우리 그리스도교 신학 영성이 놓쳤던 부분, 지나치게 초월성, 멀리 있는 분, 그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네가 지금 있는 곳이 바다라, 우리가 있는 곳이 하느님 품 안이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이 세계에 현존한다는 점을 더불어 이야기를 하세요. 지그케트 신부의 이 그림처럼 제가 참 좋아하는 무슨 그림이에요? 창세기 1장 천지창조를 나타낸 그림이잖아요. 지그케트 신부님의 특징이죠. 하나님을 뭘로 표현해요? 아주 손으로 표현해요. 다른 그림을 봐도 손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데 뭔 뜻이에요? 이 손 안에서, 거대한 손 안에서, 다시 말해서 하느님 품 안에서 모든 만물이 비롯되었고 그 안에서 모든 만물은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간다.
그렇게 아름답게 표현했는데 생태 영성도 이 점을 저는 조금 더 부각해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 멀리 홀로 전지전능한 하느님 도 좋지만 이 세상 모든 만물 안에 살아서 이 세상 곳곳에 내지하는 그런 하느님. 때아들 살아계신 부모님의 표현처럼 마치 공기처럼, 공기가 없는 곳이 있나요? 공기처럼 아니 계신 곳 없이 그렇게 이 세계 안에, 창조 세계 안에 현존하는 하느님. 참이바스의 책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자연 전체가 창조주의 현존의 자리다. 하느님은 이 세계에 더불어 내재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하느님이 세상 속에, 이 자연 속에 내재하기 때문에 이 자연은 자연스럽게 그분을 드러내는 장이기도 하죠. 참여양의 시기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85항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러한 계시와 더불어 전하는 태양과 이들에 계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것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공적 계시를 통해서도 성경은 하느님을 그렇게 드러내지만, 하느님 계시를 드러내지만, 하느님이 창조하시고 직접 머무시는 그 자연을 통해서도 하느님은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우리가 보는 저 자연, 저 이글거리는 태양과 또 우리에게 드리워진 그런 어둠, 그 모든 순간순간 그 장소에 혹은 그 피조물을 통해서도 하느님은 당신이 누구신지, 당신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걸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로 하자면 그래서 이 피조물은, 이 창조세계는 창조주의 성사적 표현이다 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사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 좁게 해석해서 칠성사만 기억하는데 성사는 뭐예요? 역시 교리를 많이 하실 수 있다. 보이지 않는 면적을 보이는 매개체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잖아요. 맞죠? 물론 그 칠성사를 설명할 때 하지만 성사의 좀 넓은 의미로 본다면 하느님은 안 보이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현존은 안 보이지만 보이는 이런 자연 세계를 통해서 그분의 어떤 신비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조물도, 이 자연도 그분의 성사적 표현이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피정을 갖다가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책을 읽어서 수녀님이 창문에 붙여놓으신 메모예요. 읽어볼까요? 창조는 조용히 말없이 하느님을 드러낸다. 창조의 성사적 의미를 참 잘 표현해주는 말 같아요. 이 세계는 말이 없고 그냥 뭐 우리를 위해 주어진 어떤 자원처럼 보이지만 우리 곳곳에 같이 더불어 사는 저런 자연세계 또 다른 피조물들은 그냥 소용없이 그분의 신기, 창조주신 그분을 비춰주고 드러낸다는 그 이야기. 그래서 자연을 바라볼 때 그냥 뭐 예쁘네, 경치 좋네 라고 끝나지 않고 생태문을 사는 사람은 그것을 통해 드러나는 하느님도 만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최민순 신부님이 예전에 서울신학교 일하실 때 학생들에게 자주 들려줬다는 시이에요. 읽어볼까요? 꽃을 본다. 꽃의 아름다움을 본다. 꽃의 아름다우심을 본다. 많은 사람들이 꽃도 안 보고 뭐가 바쁜지 막 살아요. 어떤 분도 꽃을 봐요. 근데 지나가요. 근데 어떤 사람들 꽃을 보고 멈추고 오 예쁘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생태 영성을 사는 사람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와 예쁜데, 근데 그 꽃을 통해서 드러나는 아름다우심. 왜 아름다우십니까? 그 아름다움이 한 창조주의 아름다움을 반영하기 때문에 꽃의 아름다우심까지 보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생태 영성을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꽃의 아름다우심을 보는 사람, 이 세계의 아름다우심, 경이로움을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세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경치 좋네 하고 라고 많은 사람과
그 경치 좋음을 통해서 그 경이로움을 통해서 드러나는 창조의 신비를 맛볼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더 그 자연을 위해서 헌신하고 뭐라도 해보려고 노력할까요? 후자겠죠? 네. 여러분 어떤 쪽에서 있는 사람인가요? 후자겠죠? 제가 말하는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돼요. 교황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읽어볼까요? 지구의 신성과 경이로움을 제가 발견해야 합니다. 지구는 인류를 물론 하느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땅에 발을 딛고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지구는 인간을 위해 주어진 자원창고이기 전에 배경이기 전에 누구의 집이다? 하느님의 집. 그분이 스스로 지은 하느님의 집. 그분은 이 집을 지어놓고 멀리 안도로메다 성 은하계로 도망가신 분이 아니에요. 당신이 지으신 이 집에 현존하는 분이고, 그래서 이 땅은 그냥 얼마짜리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은 거룩한 땅이에요. 신성한 곳이라는 거예요. 예전엔 이런 말 하면 뭔가 원주민 사상처럼 원주민처럼 이렇게 주저하는 때가 있었어요. 사실 아직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전통적인 신학자들 중에 저 얼마 전에 들었어요. 현대신학을 되게 비판하면서 위험하다. 범신론에 빠질 위험이 있대요. 물론 그분이 우려하시는 바도 충분히 있어요. 실제로 어떤 사람들 그렇게 가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 이런 내용은 우리 공적인 가르침, 회칙에도 나온 내용이거든요. 이제 이 세계가 하나님이 이 당신이 창조하신 세계에 현존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좀 자신 있게 이야기할 때도 뛰었다고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면 어찌 지구 밖에만 계실까요? 어찌 감실만 거룩한 곳일까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만, 미사 안에만, 감실 안에서만 그냥 현존하신 분인가요? 정말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창조주라면 어찌 그렇게 제한된 곳에만 계실까요? 왜 우리는 자꾸 거룩함을 제한된 곳에만 가둬드리려고 할까요? 정말 하나님이 공기처럼 창조주로서 이 세상 곳곳에 살아계신다면 거룩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을까요? 왜 우리 신자들은 성당에서는 미사에서는 그렇게 거룩하고 두 손 보는데 문 밖만 나오면 달라질까요? 성당 밖은 거룩하지 않은 곳이기 때문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하나님은 감시 안에도 성취 안에도 미사 안에도 성경 말씀 안에도 살아계신 분과 동시에 우리가 일하는 그 현장에도 우리가 땀 흘리는 심지어는 내하고 흔든 관계에 있는 그 사람에게도 우리 주위의 그 모든 피조물에게도 현존한 분 아닌가요? 그렇게 바라본다면 하느님의 자리를 그렇게 좀 더 넓게 바라본다면 이 세상에 놀랍지 않은 곳이 어디 있겠어요? 거룩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시선으로 이 세계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어찌 함부로 파헤치고 함부로 개발하고 함부로 버릴 수 있겠어요? 제가 아이들과 함께 목사님 아이들과 함께 보좌신부 때 해인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난리가 났죠. 아무리 주의를 줘도 말을 안 들어요. 절에 가서 떠들고 뛰어들고.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해인사 대웅전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걸어요.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아이들도 아는 거예요. 종교는 다르지만 여기는 다른 곳이라는 거. 뭔가 좀 거룩한 곳이라는 거 아니까 그 천막치주 아이들이 그 대웅전에서는 달리 걸어요. 어떤 신학자가 그랬어요. 이 지구가 바로 가장 거대한 하느님의 성전이다. 성전에서 누가 함부로 뭘 부수고 함부로 돌아요? 맞죠? 종교인이 아니라도 바티칸 대성전 가보세요. 거기 신자 아닌 사람들 정말 많이 오거든요. 거기서조차는 함부로 걷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일상의 공간이 하느님이 머무시는 거룩한 성전과 같은 곳이라고 느끼고 바라보고 산다면 아마 우리는 그곳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공감하세요? 네. 사람들이 노틀담 대성전이 몇 년 전에 화재 났을 때 많은 프랑스인들이 울었어요. 그 사람들 성당 안 가요. 그래도 울었어요. 왜?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곳이 무너지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종교인이든 종교인이 아니든 간에 거룩한 것, 영적인 것, 경이로운 것, 놀라운 것이 함부로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켜지고 보호되기를 원하지, 그것이 함부로 망가지기를 원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지구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러하다면 하느님 오시는 거룩한 땅으로 그분의 현정이 살아서 꿈틀거리는 그런 거룩한 곳으로 바라본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책임 의무로 지어주지 않아도 그것을 지키고 돌보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지구의 경이로움,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거기에 맞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감하세요? 그리고 그런 어떤 시선을, 그런 생태성적 시선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이 찬미의 영성이 조금 더 깊어질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미국에 공부할 때 예수의 시부님들하고 같이 산 적이 있는데 절 그렇게 예수의 거친 말을 꼬시려고, 영민, 우리의 모토는 이거야.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생태형성적인 모토 같지 않니 하면서 늘 이렇게 저한테 유혹을 했던 시부님들 나는데, 전 아무리 생각해도 이 모토가, 예수의 모토가 생태형성적인 것 같아요. 공감하세요? 네. 하느님은 어디서 발견하는 것일까? 감실과 성경도 맞지만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느끼고 보고 체험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가 어디죠? 가우디 작품, 스페인 성가정 성당, 그렇죠? 이 성당에서 가장 전 못 가봤어요. 가보신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제일 인상적인 것, 스테인 글라스 등도 많은데 이 바로 기둥이래요. 가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둥이 정말 많대요. 그리고 그 건축가가 했던 말이 생각나요. 가우디는 이 성당을 마치 숲처럼 보이도록 그런 의도를 갖고 저렇게 기둥을 많이 설치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가우디의 이 아름다운 성전을 볼 때 정말 첫 빛이 생각났어요. 그 얘기 듣기 전에도. 마치 여기를 거니면 숲을 거닌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여기는 이 성당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성실을 가진 사람이라면 여기서만큼은 굉장히 홀리하게 그럴 것 같아요. 여기다가 물병을 던지고 함부로 낭비하고 파헤치고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만약 여기 조금이라도 뭔가 잘못된다면 굉장히 안타까워할 거예요. 그렇겠죠, 그죠? 하나님은 여기만 계시나요? 여기는 안 계시나요?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도 계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기도 숨쉬고